자,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선 바울은 자기의 어떤 죄악을 지워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또 고백합니다. 또 자기 앞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또 노래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문제에 고통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옵소서. 지금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 호소하는데 어떤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비를 내려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나는 내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니까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가 가끔 어떤 죄 속의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이 구약의 시대와 달리 이미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깨끗이 씻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자꾸 여러 가지 죄에 부딪히고 또 죄에 연루되고 죄를 짓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어주시고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왕이에요, 그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죄가를 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쓴 거냐면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죠?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세우게 해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것이 이제 그 사무엘하 12편에 나오는데요. 잠깐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좀 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12장 1절을 보면,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비유를 하냐면, 어떤 부자가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양 한 마리, 암양 새끼와 그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였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함께 먹고 자라가면서 그렇게 딸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 양이 많으니까 자기 양을 잡아서 먹여도 되는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어요. 5절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란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참 그러니까 그 나단에게 행한 그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지은 죄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밧세바를 보고 어떤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와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자 그 남편을 죽이되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햇사람 손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날에 대해서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네가 그 사람 간에 지은 죄라고 너는 생각하겠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모든 걸 빼앗아서 내게 주고 그의 아내들도 다 내게 주고 부족함 없이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부족했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었을 것인데 이러한 범죄를 지은 것은 결국 네가 나에게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에서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항상 나는 내 죄가를 알고 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과의 죄잖아요.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간음했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상시 내가 짓는 여러 가지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탐심이나 시기 질투, 나의 어떤 욕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지금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뺏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붙인 거거든요. 근데 원래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은 어느 길을 마음대로 다니든지 말든지 길을 마음대로 건너가든지 그러면 짐승에게는 법이 없으니까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이 길을 차다닐 때 신호를 어기고 건넜다고 해서 그걸 죄로 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만 그게 교통 법규가 있기 때문에 죄인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도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서 내 죄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주께만 범죄하였다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내가 개인적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대면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리턴한다는 회개라는 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자기의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짓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데 무슨 죄 중에서 죄를 짓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죄인으로서, 그죠? 어머니도 죄인으로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리키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죄인 것을 알도록 가리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라는 것은 그 구약시대에 그 유월절이나 또 유월절 제사 때나 아니면 그 어떤 질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면 또 문둥병자가 이제 문둥병에서 벗어날 때 우슬초에다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그 의식으로 죄를 씻어내는 의식으로 사용하던 그런 조금 향기 좋은 그런 잎이라고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깨끗게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얼굴을 내 죄가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죄를 완전히 맑게 씻어서 죄를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부터예요. 우리가 자기 대면을 배우는 게 뭐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면은요, 온전케 할 수 있으면 뭐 성경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사랑이 아주 몸에 배었고 생각에 배었고 마음속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오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가 왜 와요? 그죠? 그 누구도 내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잖아요. 원래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케 해달라고. 새로운 정한 마음, 새로운 아주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하고 혼잡되지 않은 심령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마음과 자기 영, 우리에게는 내 영이 있어요. 나는 내 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 것이에요. 그죠? 각 사람의 마음과 영은 각각 자기의 것이에요.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내 영과 내 마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게 찬양도 있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라는 단어, 이 구약에서 원래는 성신이에요.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건 뭘까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자꾸 그 죄에서 피하려고 그러고 죄가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가 아주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이전 사람으로, 본디 처음 아담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제부터 이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내가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 심령을, 영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거두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죄인들이 주께 들어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로다. 주여 나의 입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로다. 죄인으로 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온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때는 제사 지내는 때예요. 다윗이 때는 어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이미 초월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는 짐승의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헌신자로서 내가 주께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런 뜻으로 보내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 죄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이 뼈저리게 아프게 고백하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니. 가끔 어떤 범죄를 짓고 나면 막 심령이 막 너무 사납고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피할 곳도 없고, 그죠?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든다는 건 뭘까요? 주께서 이미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재하심, 주께서 나를 보고 내 죄가 주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서. 그렇게 되면 피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즐겁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도 안 갖고,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나가면 돼. 자꾸 교회 나가면 내가 짓는 죄와 부딪혀서 자꾸 괴로워지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자꾸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거룩하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그 어떤 정말 악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심령, 상한 심령이 돼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정당화하려고 들고 죄와 타협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범죄를 계속 짓게 되면 성령이 소멸하죠. 다윗이 그래서 나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고범죄는 죄인 줄 알고도 짓는 죄. 18절 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립니다. 시온손이라는 건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예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자기 어머니의 죄인이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자기가 짓는 그 모든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꾸실 분도,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실 분도, 그것은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52편을 봅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건데요. 잠깐 이제 21장을 좀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자,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건 이제 사울에게 피해서 정말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 그걸 아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산속에 혼자 지금 이렇게 그 초라한 모습으로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리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소년들, 자기를 따르는 몇 젊은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사울 왕이 어떤 상황에도 얘기하지 말라고 거짓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데는 내 손에 주소서.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떡 5덩이. 지금 자기 따르는 소년들이 지금 뒤에 있으니까. 근데 너 여기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너 혼자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왕이 나를 보냈는데 그 보낸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따르는 소년하고 같이 여기 이웃 근처에 왔는데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떡 5덩이나 또 그것이 아니면 뭐라도 좀 주십시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떡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은 있다. 거룩한 떡은 뭐냐면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나서 물려나온 것. 근데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원래 하나님 제단에 올렸던 떡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그걸 주면서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여자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죠? 어떤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걸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라는 건 몸이죠. 성결하였겠구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었겠습니까? 평상시라도 그 청년들이 몸이 그 성결했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특별한 왕명을 위해서 왔는데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받은 것이라. 그런데 7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물러섰는데 그는 도액이라고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죠. 예수님 때의 에돔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 왕이에요. 그 에돔이라는 건 붉은 털이 몸이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야곱의 형제 누구죠? 에서족이에요. 이 에돔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사울의 여러 가지 양이나 어떤 그 동물들을 키우는 그 목자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자기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할 떡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줬다는 것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까지 가냐면 10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가드왕이라는 건 또 이제 다른 이방인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그러한 그 소리가 막 군중들이 노래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열등감을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피해 와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청년들 몇 명하고 숨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가서 떡을 얻어 먹고 살았는데, 그것을 본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일렀고, 할 수 없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숨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12절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끄적끄적하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일부러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간신히 거길, 그 다윗의 그 외갓집과 관련돼서 그 이방인의 왕 쪽으로 이렇게 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새의 아버지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나오미하고 결혼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새 그 위에 가면 이제 그 줄기 속에서 나오미의 아들, 며느리 누구죠? 네.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보아스를 낳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줄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에게 도망가서 그쪽에 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들이 전부 다 다윗을 알아보니까 가드 왕이 혹시 죽일까 싶어서 그 대문에 가서 그냥 막 손을 긁적긁적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명실공히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 겪었던 거예요. 그때의 노래를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시편 번호 52편에서 나온 거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인에 대한 저주입니다. 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한다는 거예요. 7절 함께 읽읍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의인을 보고 악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악인인데도 의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그 간사한 혀로 잘못 그들을 저는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그래서 이 지금 시편 52편은 그 위에 나오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고자질할 때에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혀를 가지고 의인을 이렇게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예.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는 거죠. 자, 53편 보십시다. 자, 53편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건 뭐 무신론자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가 가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믿을래?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돈만 있으면 다 되지. 하나님을 왜 믿어? 하늘이 보이냐? 예, 죽어서 다음 천국이 있다고? 그걸 뭘로 증명하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뭔가 깨달은 자가 있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있는가? 이렇게 굽어보셨는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얘기한 거죠. 자, 9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시편 36편 또 5편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얘기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죄를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늘에 그들의 뼈를 하나님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우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나 또 나중에도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죠. 여기 지금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에 이제 출애굽 이전에 어떤 그런 그 역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시온이라는 것은 결국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래서 이것은 무신론자들은 결국 멸망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노래한 것이고요. 이제 54편 봅니다. 자, 이것도 재밌죠.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예요. 이게 찬송가예요. 지금으로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사무엘상 23장을 봅니다. 19절. 이것은 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상당히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17절 보면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간다. 그때에 10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10사람들이 배반을 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어떤 배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셔 주시는 이신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라는 건 감사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죠.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기를 배신했던 그 자들 그 상황 속에서 어차피 그 고발과 모함으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름으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만큼 그 외에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기울이소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모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참 이게 뭐 어떻게 싸워서 뒤집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선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억울하니까. 근데 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하긴 요즘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데서는 서로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갈보리 채플 지금 27년 동안 오면서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나의 환경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일이 그 상황, 그러니까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비슷한 걸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야곱의 이제 12아들 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팔리잖아요, 그죠? 형제가 자기, 물론 어머니는 달라요. 근데 그가 잘 될 것을 시기해가지고, 그냥 자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정말 이상한 꿈이나 꾸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요셉이 팔려서 이방인 속에서 나중에 감옥살이도 하고 결국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팔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거죠. 아벨은 의롭고 자기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랬다는 거죠. 아벨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까 10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10사람들은 다윗이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을. 예. 그리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고발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55편 노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은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자기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 종들을 귀를 잘라내고 했을 때, 칼로 이룰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며 그 칼을 거두게 하셨잖아요. 다윗은 항상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이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의인으로서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려면 그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공포가 나를 덮어놓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내가 멀리 날아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으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며, 성벽 위에 두루다닌다는 건 뭐예요? 높은 주위에 있다는 거죠.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거하는 그 성 안에 항상 그들 속에서 죄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속임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고하는 거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이다.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이웃, 친구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죠? 다윗은 또 이런 시도 있어요.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발뒤꿈치를 들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화강석 사이를 놀러 다녔도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악한 영들이, 악한 사탄이 원래는 왜 처음부터 사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그죠? 루시퍼라는 천사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장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자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카엘 천사하고 그다음 루시퍼 천사 이 셋을 보잖아요. 천사장들이에요. 근데 미카엘은 어떤 싸우는 천사고요. 가브리엘은 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찬양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죠? 자꾸 그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 위치에 서려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서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내어 쫓은 거죠. 그 땅으로 와서 누구를, 사람을 미혹한 거잖아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같은 내용이에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저주하는 거죠. 스올은 지옥입니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저녁 보세요. 저녁이 나오고 아침과 정오 하루 종일이죠.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다. 사기꾼이 말을 못하면 사기 당할 일이 없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하는 건 그의 말이 정말 입에서 기름을 바른 것처럼 정말 미끄럽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자, 22절 함께 읽읍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선구는 암송해 두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이 있어요. 네. 그걸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네,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로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근데 요즘은 뭐 돈 있고 악인이라고 해도 너무 좋은 것과 보약을 먹어서 그런지 돈 있는 사람들, 악인들이 더 오래오래 살아요. 그죠? 우리가 전 대통령인가 보면 참 뻔뻔하죠. 돈 나는 28,000원 밖에 없다고 했나? 29,000원 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예, 어쨌든 오늘 51편부터 55편은 모든 자기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자기를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을 향해서 항상 배반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자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 죄를 씻어달라, 깨끗게 해달라,
우슬초로 씻어달라.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 속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는데도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모든 걸 기도로 합니다. 그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그들의 입은 정말 하기요 간사하고, 또 그는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내 친구고 내 동료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에게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있는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의인을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의인으로서 정당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죠. 어떤 원수가 너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너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주께 아뢰오라는 거죠.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은 옛부터 계셔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또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과 어떤 적들이 우리를 둘러치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자기의 환경의 아픔과 고통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행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런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